지난번에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누구와 좋은 사귐을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곤란하죠. 상대방을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그 사귐이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깎아서 조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타면서도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멋진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에서,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로 짓는 그 어떤 죄도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로 무슨 죄를 짓든지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무슨 죄를 짓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그런 하나님도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귐이 있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빛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어두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숨기며 계속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히 자백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숨겨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한 자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처음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부인이 찰스 웰슬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형편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웰슬리 목사님이 그 부인을 준엄하게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인은 큰 죄인이니까요. 이 부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척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빛이 정말 우리에게 비친다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빛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여기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서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내가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램프를 가지고 서치하신다, 서치라이트라는 것이 있죠. 예루살렘에 정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모를 거야. 나는 죄를 져도 벌받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다 드러내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거하지 못하며 자기가 심은 포도원의 소출을 맛보지 못하며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까지 다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어두움에 다니며 죄를 은폐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동생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죄 없다고 발뺌하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지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어두운 가운데 감추는 사람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외모로 볼 때는 정말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되 육축까지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 좋은 곳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신앙적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사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처럼 어둠의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거짓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we claim이라는 그 문구가 세 번 나옵니다. 클레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싫다 하는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만들어낸 얘기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들입니다. 세 가지 클레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클레임은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 없다는 주장과 세 번째 범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 없다는 주장은 나에게 죄악된 본성이 없다, 죄성이 없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죄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내면의 죄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ing과 doing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 없다는 주장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본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냐. 그래서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매력적인 주장이고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가 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런 것이 있는데 성경의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1번이 무엇인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중립 상태인데 자라면서 환경 때문에 악해진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죄악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본성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타조가 도망가다가 머리만 모래 속에 쳐박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대했더니 내 천성이 선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오산입니다. 죄성은 잠시 억제되었을 뿐입니다. 온갖 탐심과 물욕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된 성향이 여전히 내 속에 불타고 있는데 휴화산처럼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휴화산 속에는 여전히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우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선한가 그 사람의 모든 얘기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물잔을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에 탁 부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냈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손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기절해 있다가 냉수 벼락을 맞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짭니까? 바닷물이 짠 것은 소금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물이 짠 이유는 소금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자신의 내면이 부패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에는 하얗게 페인트칠을 잘 해놨는데 속에는 온갖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거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심지어 창기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원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화 있을진저 저주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죄를, 내면의 은밀한 죄를 철저히 감추고 겉으로 의롭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 스스로 속이는 바리새인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죄인으로 성전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솔직한 자백입니다. 세 번째 거짓 주장, 곧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히 자백할 때만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광된 사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다, 트러스트워시한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내기만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죄사함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백했고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귐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의 교제에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바리새인의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선의 막을 치고 교제하는 그 교제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죠. 우리 청년부 개강 예배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사람에게 자신의 거짓된 위선을 1분 30초씩 고백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시계가 앞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분 30, 1분 29, 1분 28, 1분 30초가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저도 할 수 없이 우리 민식 형제와 서로의 치부를 1분 30초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아픈 곳도 솔직히 내어놓고 같이 중보할 때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성도들 간에도 꽃피게 됩니다. 그러한 교제의 기쁨이 교회 생활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교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친구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교인 관계는 떠나면 끝입니다. 헤어지면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허물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늘나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믿음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영광과 주 안에서 성도 간에 사귀는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